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긴장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별을 수매하는 그 일에도 바빴고, 또 어떤 분은 농민을 대표해서 저기 멀리 서울까지 가서 농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시위도 하고, 참 바쁜 그러한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확 달라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길 원하지만, 이상해도 내 삶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의 바람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나는 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내 인생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다. 내 인생은 찌질이도 별로이고 내 인생은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자이기보다는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 그 내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지만 상대였던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목숨을 빼앗아갔고, 또 재산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기 맏아들을 잃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또 요구한 만큼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지.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왜 하필이면 이곳까지 와서 이 뜨거운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이 우리를 저들에 의해서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다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거기에 삶에 지쳐가지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 하나 뚜렷하게 바뀌었다고 드러나는 것이 없죠. 눈을 뜨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서 짠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마치 신데렐라처럼
그의 낡은 옷이 확 바뀌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와 또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과 함께 행복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가? 지난날 지나왔던 그 과정과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지, 또한 이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과연 내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올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 쌓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도 제 마음에 그렇다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벗어나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의 보기에 정말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확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마주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 마주 봐주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오랜만에 손을 좀 잡으시고 우리 권사님 앞뒤로 잡으시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시다. 상대방이 물 보면서 하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기분이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죠? 네, 좋아지죠.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이 간팍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옆에 누구 지나가면요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옮지 않을까, 내가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손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몇 주 전부터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손을 잡아준데 성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성도님의 따뜻한 손길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을 이렇게 서로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이 손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가는 삶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가는 삶은 때로는 더딜 수가 있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가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직진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가면 어떻게 하냐?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함을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죠. 제가 과거 한참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몇 년 전, 초등학교 2학년 몇 년이 전일까요? 한 40년이 넘었겠죠? 40년이 넘었을 땐 40년? 맞죠? 40년 정도 됐는데 그때에 저희 동네에 저보다 1년 후배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셨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 보내야 할까요? 안 보내야 할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학교 보내야 안 보내요? 매를 끓여서도 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하는 생각이었는데 저를 택한 겁니다. 제가 선생님 아들이니까 어디로 안 세고 중간치기 않고 학교에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그 막내 아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후배가 1년 후배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학교에 가야겠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조금 가다가 한 100m 가다가 또 안 간다고 하면 또 달려가지고 또 가고 학교에 갔는데 몇 시에 갔을까요?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2교시가 끝났어요.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자 안 가. 그리고 뒤로 또 다시 갑니다. 그러면 또 쫓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저는 왜 가야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계셔요. 학교 선생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전 죽으나 사나 학교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또 친구도 있으니까 약 4km 정도 가는데 얼마나 안 가려고 했던지. 왜 저 어머니는 나에게 그 친구를 맡겨가지고 후배를 맡겨가지고 사실 불평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교를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저의 지금 오늘날의 저의 모습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후배의 모습이면 그 모습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독려하고 이끌어 가셨건만, 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데 그 후배의 모습처럼 저도 역시 자꾸만 뒷전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만 옛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장소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달래고 을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 번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휙 하고 왔습니까? 100m 달리기처럼 해서 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더디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었고 때로는 불평, 불만, 짜증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도 많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이 못 박힌 것은 이라고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은 이 문장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에 그 단어를 앞에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을 문장의 서두에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알고 있지? 당신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당신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란 말은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가져야 할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몰두히 거기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착해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려고 전주에 갔다가 또 익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둘째가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이제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전주에 가서 오랜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포를 풀었습니다. 회포를 풀고 더 놀고 싶은데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더 놀고 싶죠. 큰애도 놀고 싶습니다. 근데 데리러 가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보셨듯이 새벽에도 보셨듯이 엄청나게 안개가 많이 짙게 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 30, 20으로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평상시에는 확 보이던 그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바로 앞에 불빛만 보면서 혹시 뭐라도 툭 튀어나올까 봐서 긴장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운전을 했더니 얼마나 어깨가 아프던지.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그 앞에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넓은 길이 있고 또 넓은 들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 안개 속에 한밤중에 그 앞에 비춰진 그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당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완전히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자유로울 텐데 거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거기만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일치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갑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만 보다 보니까 오직 그 길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서두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입니다. 내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내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심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낸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로 작정한 그 사람들,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물질을 투자합니다.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후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저의 모습일 때, 이 아이를 데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을내고, 야, 좀 빨리 가면 3교시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어제보다 좀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을내기도 하고.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윽박도 치는 게. 야, 너 때문에 내가 학교 못 가잖아. 나 매 맞기 싫어. 하면서 때로는 그를 윽박지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은 대표적인 예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추측할 것입니다.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도 편애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어떻게 하냐? 유독 한 아들 요셉을 사랑합니다.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왜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베냐민도 있고,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또 레위도 있는데 왜 유독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정답입니다. 딩동대. 이따 안내할 때요, 우리 장로님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받아가세요. 왜냐면 제가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요. 정답을 말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몇 년 기다렸습니까?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을 기다려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여인을 드디어 여인과 동침하려고 딱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딴 여자였습니까? 눈 떠보니까 딴 여자예요. 그토록 내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좋다고 밤을 보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여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또 7일 고생했고 드디어 그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하루처럼 여겼던 그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또 50,000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돈을 흘렸습니다. 하나는 10,000원짜리 하나, 하나는 50,000원짜리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 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50,000원짜리를 줍겠습니까? 아니면 10,000원짜리를 줍겠습니까? 그렇죠. 2개 주셔야죠. 왜요? 50,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똑같이 돈입니다. 여기도 하나 더 주세요. 최영태 성님 하나 더 주세요. 안 주면 저한테 일러요. 돈이기 때문에. 또 하나를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5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5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만
이것이 호주머니에서 빠지더니 갑자기 덩 변비물에 그만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 재수 없어 그냥 쑥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 돈을 주습니까? 주습니다. 왜 줘요? 돈이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다 보면 내 삶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물에 묻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밖에 살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낙오된 그러한 인생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짐승과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어느 상황은 상관없이 늘 기억하며 그들을 꺼내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들을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인생을 80년을 허비하게 만드십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80년을 허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 부분은 나누는데,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아주 존경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가 죽지 않고 물에서 건짐받아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어머니에 의해서 그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40년을 버림받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는 험악한 땅, 험한 땅,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낮은 자리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그가 갑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매일매일 굶주려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 있죠. 과거에 행복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옛날에 그렇게 예뻤고 고왔던 내 피부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막 얼굴에 계급장이 막 그려지고 더 이상 계급장을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가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80년의 기간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맑은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합니다. 파리떼가 들끓습니다. 온갖 이와 또 천둥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장자가 죽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에서
어머니가 넷이니까 배가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녀가 13인데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결국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땅으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끌려갑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날이 없을 텐데 내가 어리석었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나 못 가요. 아버지 나 바빠요. 아버지 나 정말 배고파서 안 가요. 나 정말 힘들어서 안 가요. 라고 차라리 변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근데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머나먼 땅으로 계속 갑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가운데 핍박을 받는 그래서 등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또 등에 붉게 달궈진 그 화인 그 도장을 아마 등에 맞았겠죠. 이것은 보디발의 종하고 도장을 꽝 찍었을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애굽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야, 드디어 내 인생이 피어난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며칠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나와 동침하면 내가 너 뒤를 봐주겠다. 이 뒤를 봐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녀와 동침했다면 아마 그는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한 일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하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약 네가 나한테 눈 한번 깜빡 그냥 눈 감고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절하면 하면 된다.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지 믿음에서 벗어나게 그냥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결정했죠?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정의 총무로 이 집안 모든 삶을 내가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단 하나 못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면서 그 아내를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 뜨고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뛰쳐나가죠. 유혹을 뛰쳐나가서 벗어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그곳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은 사실 왕의 좌우편에 있는 오른손 왼손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가장 마지막에 점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과연 독이 들었는지 독이 들었지 않는지 수저로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수저로 대보고 나서 막 왕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직접 먹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왕이 먹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그 최측근입니다. 그 최측근이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들어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들의 꿈이 이제 성사되었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되어가지고 왕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술마통 관장이 말하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사 왕에게 좀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무려 2년간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필요 없다. 사랑은 정말 믿을 것이 못돼. 내가 미쳤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지. 왜 저 사람을 믿어? 못 믿을 사람 안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했겠죠.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꿈을 꾸었는데 벼단이 있습니다. 벼가 있는데 아주 풍년을 이루는 아주 왕성한 그 벼가 있고 또 파리한, 그러니까 흉년, 그런데 그 흉년된 그 벼들이 삼켜버립니다. 또 살진 송아지를 메마른 소가 삼켜버립니다. 소가 소를 삼킨다는 거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왕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해석했죠? 그것을 요셉이 해석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하고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형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형님.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권하게 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지켜주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총리가 됩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는 끝났다. 인생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겠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저희를 또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를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늘 제단 쌓기에 있던 여기에 있는 왜 제단 쌓기를 합니까?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거쳐서 뜨거운 그러한 태양빛과
또한 태풍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제단 쌓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물로 보여주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자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섭리는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힘든 그런 협착한 그 골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터널 뒤에는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그런 밝은 환한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터널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섭리를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